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를 마음에 염려치 말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욕들을 주님 굳게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으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언약에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멈추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안에 정말로 가기를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나눔을 통하여 모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로 잘못된 것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내 자신이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끌어가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굳게 붙잡고 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한 주간 주신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본격적으로 우리가 셀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주 동안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 말씀들, 또 응답들 있다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셀라이프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실 복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삽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삽시다. 네. 그리고 또 다르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할 차례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할 차례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실 복입니다. 네. 여러분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불신자들의 방법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는 절대로 살지 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역사가 그것을 또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누려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선적으로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신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절대적인 언약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개념부터 우리는 바꿔야 해요. 안 아프고 건강한 것도 물론 복이 맞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첫 번째로 오직 말씀으로 누립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복을 주시는 분과 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28장에도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으신 분,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언약의 백성은요, 그분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삼가 듣다라는 말의 언어가 사모아 티세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들으라, 또 들으라, 너는 듣고 또 들을지니라, 그 말입니다. 반복하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여유가 있어서 들으러 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듣고 그냥 흘려 듣고 그냥 막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각인이 되도록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개인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먼저 3절 말씀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에서도 복을 받고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말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도시에서도 문제고 농촌에 가서도 문제고 산에서도 문제고 바다에서도 문제고 어디서 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부족해서, 맞는 말인데요, 경제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하고 일거리가 지금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배가 고프다, 입을 옷이 없다, 옷이 더럽다, 장난감이 없다, 먹을 과자가 없다, 음식이 없다, 외롭다, 슬프다, 서럽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다시 엄마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개인이 받을 복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생존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것,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우리 가족들. 여러분, 그런데 내 가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가족들이 먹고 살 내 집의 토지 소산과 내가 기르는 목축을 하는 짐승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조건이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노예로 가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요, 내가 쌓고, 내가 이루고, 내가 지키고, 내가 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나 음식을 저장해 두는 것이고, 떡 반죽 그릇은 매일마다 음식을 차리는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매일 먹는 그 음식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먹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쥐가 와서 구멍을 뜯어 먹습니다. 내가 내 삶을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내가 아무리 내가 내 삶을 높이 쌓아 올려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노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까지도 복을 주어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복을 빌고 복을 바라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종교인들처럼. 하지만 이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과 통하기만 하면 복이 따라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자꾸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결론을 내라. 여러분, 그래서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우리 그런 사랑하는 진천의 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인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성도들을 이간질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요, 주의 종들을 교회 안에서부터 핍박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7절 말씀에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는 복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사단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고, 마치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자기를 복음처럼, 마치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위장해서 광명하게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언약을 놓치면,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놀이터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이 건물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 세상을 살리는 성민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성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네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와 표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만민이 보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 내용 그대로를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그 말씀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한 영적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할까요? 왜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써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번성의 복을 교회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번성의 복이죠. 11절과 12절에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에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겠다. 그러니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말씀에만 집중을 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왜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뭡니까? 올바른 교회.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저래야지. 성도들 가운데도 의견이 분분하고, 성도들 가운데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국가와 대신 싸워주고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 한 묶음 받던 거 2묶음 3묶음 받게 만들고 라면 박스 1박스 받던 거 2박스 3박스 받게 만들면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바자회하고 주위에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밥 한 그릇씩 대접하면 그러면 올바른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들이 정말로 해결이 됩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과 흑암의 권세들을 그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세상을 방치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그냥 우리 기분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좋은 행사 하나 했다. 주변 사람들 도와줬다. 우리가 헌신봉사했다. 밥 한 끼 해줬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큰일 했다. 좋은 일 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다.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좋다.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진천교회와 우리 진천의 셀 가족들과 우리 그렇다기들에게 필요한 것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격이 좋은 물고기라고 해도 물 떠나면 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예뻐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물고기는 결국 물에 들어가야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진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셀 공동체와 각 기관과 우리 진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복과 성민의 복과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눔입니다. 셀라이프 167페이지,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서 간단한 질문에 성경 읽고 답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하셨죠?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으뜸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하고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까?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으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여 갈급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하셨죠? 성경대로 답을 하면은 그냥 쭉 이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고, 원래의 의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내 가족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경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경쟁해야 하는 노예로, 감옥으로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서도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말씀대로 가니까 누가 자기와 경쟁을 하든지 간에 다른 경쟁자들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그 경쟁자들을 알아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개인이 받게 될 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7절부터는 똑같은 너, 3절과 6절에도 4개, 7절에서부터도 4개 나오는데요, 개념은 틀립니다. 앞에는 개인, 뒤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게 된 너, 복수죠. 그렇게 해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자,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패하게 하십니다. 답하셨죠? 패하게 하십니다.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이 말은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완전하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쳐들어와도 완전하게. 계시록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사단의 세력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간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맹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의 머리는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던 거예요. 미스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 11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답하셨죠? 이대로 그냥 쭉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 하나님께서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교회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목사님들이 신방을 할 때 자주 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저는 아직까지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 오늘 본문으로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도 좋아하십니다. 많이 은혜 받고 하시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 잘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인생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이 복을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세상에 일이 하나만 생겨도 거기에 완전 정복을 당하고 거기에 다스림을 당하고 이번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거기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거기에서 주는 불안과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생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저주고 재앙인 것이지 다른 게 재앙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들어가도 복 주고 나가도 복 주고 우리의 밥그릇에도 복을 주는 그 복을 못 받고 사는 게 재앙이지 다른 게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옥에 간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신 언약대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개인과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서로 나누어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네,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기록을 하셨죠? 네. 그러면 제가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셔서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많은 은혜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 또 앞으로의 그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응답들은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이 확실하면 주실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확실한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네, 여러분, 더더욱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오늘 이 찬양의 시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생명이 가장 귀하고 내 생명이 가장 가치 있고 내 삶이 가장 우선적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러한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고 더 내 생명보다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뿌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내게 실제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부어 주셔서 승리의 복과 성민의 복과 번성의 복이 나 개인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셀 가족들과 우리 그루터기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복은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생존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우리 모든 셀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진천교회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진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승리의 복과 성민의 복과 번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찾아나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서 경쟁하며 싸우며 복을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천의 셀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강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것인데요.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것이 믿음으로 사실적으로 누려지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길로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내 인생길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나를 사모직의 기둥으로, 나를 삼기둥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이 단어, 이 메시지 우리가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고 정보로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실 내 현장에 가서 내 삶에 가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내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내 삶의 누림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이 내 인생길이 되게 하셔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이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지는 삼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적인 세트를 갖추고 지속하고 계승하는 삼기둥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굿 뉴스임을,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그런 말씀에 집중된 인생, 삶 오직에 집중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셀 가족들과 그루터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